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 방문을 지난 3년간 꽤 여러 곳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한 지역에 가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또 특별히 저희들이 비전 취업이라 그래서 각 나라에 갈 때마다 꼭 함께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가난한 아이들 중에서 자라나서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그 중에 아주 뛰어난 학생들 몇 명을 이제 특별히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을 LDP라 그래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아이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간증을 할 때 늘 잊지 않고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의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간증을 하기 전에 자기 인생의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경 구절은 뭐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경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저의 인생의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제 나름대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 사역을 떠나서 한국의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공표를 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제 이 교회를 사임하고 부산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함께 제가 제일 먼저 이 일을 나눴어요. 내가 이렇게 될 것 같다. 근데 뭐 이렇게 그 부교육자들은 다 놀라고, 그냥 제가 사전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놀라고, 특별히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여기 산호세에서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으신데 부산을 가야 된다는 말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이때까지 잘 양육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멘토를 해줬는데, 말할 때마다 하나님 뜻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한국에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종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확신은 가졌지만 분명한 이유,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뭘까? 그럼 내가 기도를 해보겠다. 만약에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아무리 모든 게 다 됐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난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단순히 응답만 받은 게 아니라 저의 사역에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아니면 사역의 아주 귀중한 원리 3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빌립에 대한 말씀의 첫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의 얘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주의 사자가. 근데 여기 주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니까 주님이 그냥 주인님 이런 뜻으로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주라는 호칭은 큐리오스라는 말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당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예수님에게 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은 빌립 같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성경 보면 아, 이거 빌립 얘기구나, 빌립이 주목받을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걸 전체를 이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주님이 이 모든 사역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이 말씀하세요. 빌립이 간 게 아니고.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이 여기를 떠난 것도 주의 영이 이끈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빌립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예요.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야. 그분이 실제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소위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거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가 일어나 걷게 만들었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는 건 그분이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죠.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꺼내신 분도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사도행전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지금 너희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 너희들의 눈에 사람이 보이지,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는 어디냐면은 출애굽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모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핵심 이야기가 뭐예요? 그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탈출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앞에 섰어요. 근데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모세가 이끌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교회의 가치는 교회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확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 모여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돼요. 왜 그런가? 성도들은요, 우리 모두는 좀 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주님의 역사를 좀
이렇게 분명하게 보기 어려운 때가 많아요. 믹스, 안개같이 끼어 있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모여 있으면 여기는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냐? 교회 와서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확신하고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던 그 시야가 있어서 세상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했고 계획하고 뭔가 누군가가 일을 했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맥없이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 하시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이면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나누다 보면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는 교회가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3년 된 교회, 지난 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곳이 없지요. 그리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셔야 하죠. 또한 우리가 드러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를 통치하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낼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수들은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려고 해요. 딱 보면 알아요. 아무리 뭐 믿음이 좋고 뭐 무슨 별난 신기한 일을 해도 자기 얘기 자꾸 하면 그냥 하수라고 보면 돼요. 하수 중에 최하수는 뭐냐?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최하수. 중간 하수는 뭐냐? 남이 알아주도록 은근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 중에 고수는 뭐냐?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웃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잘했지 이렇게. 근데 신앙이 좀 들어가고 조금 신앙이 익어가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통치자가 분명한데 내가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했다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시작하신 존 칼빈은 돌아가실 때 자기 묘비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오직 JC, Jesus Christ,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 자기 묘비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목회에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구름이 지나가듯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교회 분명히 교회가 좋은 소문도 나고 분명히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의 역사도 있고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누구야? 모르겠어.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그게 저의 목회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 목표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통치자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죠. 순종이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섭섭한 그런 마음이,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빌립의 사역을 보면요 좀 용두사미 같아요. 처음에 빌립이 그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으로 탁 뽑혔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을 뽑혔어요.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로 갔는데 사마리아에서 대부흥을 일으켜요. 막 손대면 막 고쳐지고 막 이런 큰 역사를 이루어요. 요즘 말하면 교회 개척을 했는데 막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더 커졌더라 뭐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뭐
그 지부를 여러 곳에 세웠더라,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빌립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서 빌립이 한 일이 뭐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빌립을 이끌어 갔다 그래요. 여기 이끌어 갔다고 하는데 이끈다는 말이 뭐냐면 그 새들이 먹이를 탁 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빌립이 딱 상황이 끝나니까 성령이 탁 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거기서 아무런 영향력도 더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아소도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아소도는 아스돗이야, 아스돗. 그러니까 지금 또 엉뚱한 데로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생겼는지 뭐가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가이사라로 왔더라.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빌립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너무 용두사미 같잖아요. 이거 좀 너무 허무해 보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빌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뭐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요. 막 다녀요. 사도행전 끝에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더라. 감옥에서 나와서 로마에 큰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감옥에 갇혔더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만인가? 실제로 보면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끝이 좀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는데 자기 못 들어갔어요. 산에서 이렇게 보고 죽었어요. 사무엘도 노년에 아들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왕을 세우는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다윗도 노년에 힘이 없었고 많은 실수를 해요. 참 이상하죠? 왜 이럴까? 성경에서 분명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주목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는 뭐 한 것 같은데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점 하나를 빌립에게서 발견해요.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보시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빌립에게 한 명령은 뭐냐면 일어나서 가라예요. 일어나서 가라. 근데 2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일어나 가서. 지금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일어나서 간 거예요. 빌립은 그대로 순종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요.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성경은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빌립이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가, 사역하는 혹은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가. 성경은 너희들이 뭐 이룬 걸 보지 말고 너희가 순종한 걸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룬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순종한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해요. 왜요? 지금 모든 사역을 주도하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루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가치죠. 그런데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빌립에게 성령이래요. 가드 가는 길까지 예루살렘 그 유다 남쪽까지 가라. 지금 빌립은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유다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고 밑에 광야가 있어요. 근데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핍박을 받아서 평양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부산 가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게다가 거기는 아무도 안 사는 곳이에요. 가면 뭐 하나 할 게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는 아주 고관이에요. 거기 올 때 수많은 군대와 함께 와요. 보호하는 사람들. 그 광야를 가려면.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이디오피아 내시 그 장관대로 뛰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군인들에게 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이해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이해 안 되어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우리 몫이고 그 다음에 역사는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갖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죠? 이디오피아에 이 내시가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또 성경에 보면 마가도 이디오피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성경 외의 전설에 보면. 어쨌든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떨어졌어요. 3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디오피아에. 그런데 330년에 이디오피아가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해요. 자기 국교로 만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최초의 국가는 로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마가 313년에 로마 황제가 이거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공인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핍박받는 어떤 사교 혹은 인정받지 못한 종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도 로마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313년에는 기독교가 인정이 돼서 핍박이 그쳤다는 의미지, 기독교가 공인된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것은 AD 381년에 돼요. 그런데 이디오피아에 330년에 거의 50년 전에 최초로,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화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로마 정부가 이디오피아가 국교로 정한 걸 보고 정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국교로 정한 적이 없으면 그걸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겠어요?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있었겠죠. 그렇든 안 그렇든 지금 빌립은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 순종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바탕으로 주님이 드러나요.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거는 분명하세요. 근데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려면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할 때 거절했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설득에 모세가 순종합니다.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노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다. 제가 이 말씀 처음 묵상하고 한국에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저에게 한국은 광야였어요. 저는 광야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왔어요. 광야일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제 중심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잘 된다? 아니요. 그냥 그게 가치예요.
주님 원하는 대로 했더니 큰 길이 열렸다. 아니요. 그냥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자체가 가치예요. 그 다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330년에 기독교를 이디오피아가 공인할 줄 몰랐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빌립에게는 그냥 순종한 게 끝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능교회 성도들이 순종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기복적이라서 결과가 좋아야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하죠. 십자가가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갔다 그래요. 왜 갔을까요?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그 대륙에 이렇게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상당히 그래도 가야 돼요. 근데 이디오피아에 있는 내시 중에서 국고를 맡은,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경제부 장관인데 이분이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이거는 이디오피아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솔로몬 왕과 스바의 여왕이 서로 만났다 그냥 헤어진 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둘이 사랑을 했어. 그래서 그 중에 아들이 나와. 근데 그 아들이 멜렌리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로 와서 국가를 세워. 그게 이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들의 국가가 예수님 나시기 1000년 전에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우리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제2 왕국인가 이름이 솔로몬 왕국이에요. 자기네 왕국 자체 이름.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는 대대로 예루살렘, 유다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무슨 예루살렘에 큰 절기가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고, 또 이디오피아 안에는 그들이 유대교인들은 아니었지만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책으로 알고 지식인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 전에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요. 구약을. 그런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파견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늘 궁금해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예요.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여기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사자가 핍박을 받는데 이게 이사야인가 아닌가, 이게 누군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가 의문을 가져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 사람이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흔들리는 가마 위에서 그 책을 다시 보면서 이게 뭔가 궁금증을 가진 거죠. 근데 거기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이사야 53장을 풀어줘요. 결론은 누구로 풀리죠?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에게 와서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빼버리고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빼버리고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거기. 구약 성경이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이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이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면은 신약 구약 모든 말씀 속에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 유대교는 예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구약 성경이 하나도 안 열리고 신약 성경이 하나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 십자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설교를 많이 들었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책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모세 얘기를 하고 율법 얘기를 하고 교육 얘기를 하고 구약 성경대로 잠언서는 아이들 교육하는 데 쓰는 책이라고, 지혜서라고. 아니에요. 잠언서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전도서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도덕적으로 살아라, 꿈을 가지라, 순종하고 헌금하라. 이거는 무슬림도 똑같고 불교도 똑같아요. 제가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를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 그 틀이 스님이 한 강연하고 틀이 똑같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그렇게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때는 뭐 저작권 이런 게 없으니까 막 뛰어나서 보니까 똑같아. 아마 스님이 베끼셨겠죠.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설교가 절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빼면 골조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 빼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게 설교여야 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의 목적이 뭐였냐면 치유였어요. 그래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동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가 저의 설교의 주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 이전에 제가 설교한 설교 노트들이 그대로 다 있는데 대부분이 많은 예화와 감동적인 이야기와 성경을 학적으로 잘 풀어두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가 해놓은 걸 보면 굉장히 양도 많고 자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그 설교를 보면 매일 회개해요. 쓸 수가 없는 설교예요. 어떻게 그때 이렇게 뻔뻔스럽게 설교를 했는가. 어느 날 십자가상의 7원 설교를 하면서 저는 십자가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원리고 십자가가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원리고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했어요.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설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국에 왜 가야 하는지 그 대답을 얻었어요. 우리 부모 목사님들 모아놓고 내가 아무래도 한국에 어떤 목사 하나가 한국의 어떤 구석에서 십자가와 복음을 설교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는 것 같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함께 울고, 왜냐하면 제가 설교가 변화하는 걸 다 봤으니까 함께 울고 부목사님들께 머리에 축복 받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업 앤 다운, 롤러코스터 같은, 근데 제가 어떤 상황에도 놓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 십자가, 말씀대로. 내가 아무리 바닥에 떨어져도 설교를 통해서 나의 변명을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제가 본문을 바꾼 적도 없고 본문을 이상하게 뒤틀어서 내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기초 안에도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백의 두 번째가 이거, 우리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것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야, 너희들 교회 많은데 왜 우리는 교회 또 만들어서 그러냐? 우리는 교회가 뭐 위에서 있는 교회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거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믿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싶고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 듣고 싶으면 그런 교회 많잖아요. 그냥 가세요. 그래도 여기 오면
우리는 죄인이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살게 하는 방법은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십자가대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문제는 나의 환경이 아니라 아직도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와서는 죽은 채 하지만 뻔뻔스럽게 살아서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내가 문제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사도행전 8장의 이 말씀은 저의 인생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를 통치하고 계신 분, 나를 이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오직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열망, 그리고 나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를, 그리고 이 순종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 이 말씀만은 양보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터디하다가 알게 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함께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깨지지만 다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